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까? 준수하다는 것은 용모와 재능이 빼어나다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어떤 얼굴만 잘생기고 키만 좀 더 크고 그리고 어떤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좋았고 그리고 성실했고 또 남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월등히 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죠.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 왕을 이야기할 때에 어, 그 가소평가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딱 지목해가지고 사울을 지목해 사무엘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어,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을 수 있냐 못 찾냐 그 무릎으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울 자기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소리를 들어요. 어? 너무나 엄청난 소리를 듣죠. 그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행합니까? 자, 1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직책이 세 직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동안은 이제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왕이 등극하게 되죠. 기름을 붓는. 기름 부은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름, 느닷없이, 사무엘이 기름병에다가, 이렇게 준비한 기름병 가지고 사울 머리에 붓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 부었다. 어?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됐다. 어떡할래? 그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냥 3일 동안 아버지 그 암나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까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려고 사무엘이 갔는데 느닷없이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야. 그 기름까지 부어버렸어요. 사무엘의 말이 얼마큼 믿어지겠습니까? 얼마큼 와닿겠습니까? 얼만큼 어이가 없겠습니까? 제가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근면성실해서 준비된 자를 이야기하지만 사울 입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내가 이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마음 합한 자로 준비되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내가 1번이야.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랬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무엘을 통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사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겪는 문제였어요. 마음의 준비, 어떤 환경, 조건 그런 거 준비되게 한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무엘이지만은 그 사무엘이 얼마큼 믿어지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내가 왕이 된다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면 좀 힘 있는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면은 좀,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좀 칼 좀 써야 되고 무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사무엘이 야, 네가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어,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줄게 하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선지자, 선견자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반신반의할까 봐 반신반의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제가 만약에 누가 또 뭐 엄청나게 좀 거리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 목사 당신 나중에 이 나라 대통령 될 거야. 난 못 믿겠어요. 어떻게 믿겠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이거는 조금 불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2절. 내가 오늘 그러니까 사울을 이야기하면 사울 네가 오늘 나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헤어져 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로 갔을 때의 그 경계 셀사라는 곳에 라헬의 묘실 라헬은 야곱의 아내 있죠. 그쵸? 응? 그 묘실에 가면은 두 사람을 만날 거야.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찾던 그 암낙이 그 찾아줄 사람이야. 자, 2절 봅시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을 전해줘요. 그렇죠? 암나기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히려 암나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3일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두 사람 만나게 된다. 뭐 우연일 수 있죠. 내가 며칠 동안 안 돌아왔지만 아버지 걱정해서 사람을 보낼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우연이라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절. 지금 앞으로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사무엘이 예언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못 믿어. 네가 앞으로 왕이 된다고 하는 내 말을 못 믿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데 그 말 못 믿어? 그러면 한번 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 셀사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길을 가다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세 사람.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가고 있는지. 자,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베델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염소 세 마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세 명 만난다는 것도 정말로 맞추기 어려운데 그렇죠? 한 명 만날 수도 있고 두 명 만날 수도 있고 세 명 만날 수도 있고 10명 만날 수도 있고 세 사람 만날 것이다. 근데 그 세 사람이 한 명은 염소 몇 마리? 세 마리. 한 명은 떡 몇 덩이? 세 덩이.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포도주 몇 부대? 한 부대. 한 부대. 정확하게 딱딱딱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울이 갔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셀사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두 번째는 또 베델 근처에서 또 세 사람을 만났는데 세 사람이 사무엘이 이야기했는 대로 염소 세 마리, 떡 세 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 그 중에서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하나 더 이야기해 줍니다. 떡 3덩이 갖고 있는 사람이 2덩이를 나한테 줄 거다. 그럼 네가 그거 받을 거야. 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 그리고 또 잘 봐봐라 하면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자라는 것은 같이 읽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제 저기 하나님의 산, 이제 하나님의 산 제가 좀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 무리가 각양각색의 악기들 갖고 내려오면서 예언하며 내려오는데 그때에 사울 너도 성령이 강력한 임재를 받아서 너도 더불어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6절 내게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며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세 그룹의 사람들을 만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이 징조랑 이 표징들이 내가 앞으로 네가 나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이 세 그룹을 만나는 이 모든 표징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 그룹을 만나고 나면 깨달아라. 아 이게 진짜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표징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인정하고 조용히 길갈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라. 7일 동안. 그 사이에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너에게 가겠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절.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떠날 때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떠나기 전까지는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또 사무엘이 앞으로 내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 들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기름 부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 했다?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야, 사무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새로운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왕이 될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떠났는데 보세요. 9절 뒷부분에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징조, 세 그룹 만난 이 징조가 어떻게 됐다? 다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루어졌다.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앞나기를 이미 찾았고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금 걱정하면 기다리고 있다.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세 사람이 제사하기 위해서 배들로 올라가다가 근데 사무엘 이야기했던 대로 염소 3마리, 떡 3덩이, 또 포도주 1부대. 그중에 그 두 사람은 자기에게 떡을 2덩이나 주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 산에 올라갔을 때에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내려올 때 자기도 그 예언에 대해서 함께 휩쓸려 가지고 하게 되는 모습.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응해지는 것을 보니 내 인생이 왕이 될 인생이구나.
이제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라고 하면서 사울이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선지자들을 그래 선지자들이 사울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사울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서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사무엘이 자기에게 올 때에 사울이 자기에게 올 때에 사무엘은 알았잖아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면서 그들을 받아줄 때에 성령이 강력한 임자를 통하여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울도 더불어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예언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언하거나 선지자 활동을 안 하잖아요. 왜? 왕이 될 사람인데. 단지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을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표본을 보여줄게, 징조를 보여줄게 이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야, 저거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 아니냐? 기사 사울 아니냐? 근데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예언을 하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난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속담이 돼가지고 12절에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처럼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이 말씀처럼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거리 속담거리로 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울이었는데 예언하는 사울 무슨 일이 일어났지? 자, 사울의 숙부가요. 사울이 이제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사울이 뭐 암나기를 찾으러 3일 동안 나갔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선지자들 사무엘을 만났는지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름을 부었는지 받았는지 이런 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이 보는 사울은 뭐합니까? 예언하고 있는 사울을 보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사울.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겠죠. 그래서 사울의 숙부도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야, 사울아, 네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냐? 아버지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어? 네가 어떻게 예언까지 하게 되었어? 막 이렇게 저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16절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나라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초대 왕이 자기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숙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숙부 제가 3일 동안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에게 암나기를 찾을지 말지 그 물어보러 갔고 찾는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오는 길에 진짜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암나기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믿음이 없는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건 뭡니까? 야, 내가 진짜야.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불신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믿고 따라와. 그거예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너를 왕으로 세운다니까? 기름 부었잖아. 근데 왜 의심하고 있어? 왜 믿지 못하고 있어? 그냥 따라와.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내가 보여줄게. 앞으로 두 사람 만날 것이다. 세 사람 만날 것이다. 선지자들 만날 것이다. 네가 잠깐이나마 예언하게 될 것이다. 사울 입장에서는 믿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진짜 왕이 될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도 불신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울되게 하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 이제 그렇게 사울이 이제 딱 돌아가서 7일 동안 응거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의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야,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다. 각 집합별로 1000명씩 모아라. 각 집합별로 1000명씩. 그러니까 대표되는 사람들 1000명씩. 그 중에는 베냐민 지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초대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기스는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 자체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작은 지파였지만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이 기스 집안이 약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라 할 때에 이 기스 가족들도 당연히 베냐민의 지파 대표로서 참석하게 된 거예요. 왕을 뽑는 자리입니다. 누가 왕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제비 뽑기를 하죠.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뽑힙니다.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그 이제 베냐민 지파, 야 베냐민 지파만 남겨 다 물러가. 그 베냐민 지파에도 여러 가족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중에서 자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하면서 마드리라는 가족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그 마드리 가족들 안에서 또 누가 뽑혔다? 기스가 뽑혔다. 그리고 그 기스 가족들 가운데서 누가 뽑혔다?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혔다. 사울이 뽑혔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2,000명 중에 12,000명 맞죠? 12지파죠. 한 지파에 1000명씩이니까 12,000명 중에 정확하게 사울을 꼭 집어가지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돼 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베냐민 대표로 그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야 사울 네가 뽑혔어. 야 사울 어디 갔어? 사울 어디 갔어? 사울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없어요. 이 선출이 이 지금 투표한 게 무효가 될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사울이 지금 이곳에 왔는지 안 왔는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참석도 안 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로 뽑을 수는 없다. 왕으로 뽑을 수는 없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울 지금 여기 있어. 야 저기 가면은 진보딸이 있는 그 진보딸이 뒤에 숨어 있어. 빨리 찾아가서 데려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디 숨어 있는지 꼭 집어가지고 사울을 뽑아서 딱 데려오게 합니다. 막상 사울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데려와 보니 자 23절 그들이 달려갔어.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말은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뭐가 연결됩니까?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어떤 시세적인 모습에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우와, 인물 보소. 우와, 체격이 와 왕이 돼요. 딱 품체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좋아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제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앞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얼마큼 허술한지 왕의 제도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좋은 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 주사항을 이야기해 주라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왕의 제도에 대한 이 나라의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온 백성들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 만세, 사울 만세 하면서 칭송하면서 사울을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뿔뿔이 왕을 이제 선출하고 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마지막 27절을 보니까 어떤 불량배라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깡패가 또는 건전하지 못한 사람이 또는 이렇게 불순한 의도의 인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아니, 니까지 있게 무슨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야?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 주신다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데에 한번 보세요. 정말로 정확하게 사울을 지명하여서 사울을 이끌고 계시는 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어느 지파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사울이 어디 숨어 있는지 꼬집어서 낼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때는 맞는데 저때는 틀리고 정치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잖아. 그렇죠? 응? 내가 야당일 때는 내 말이 맞고 내가 여당일 때는 그 말이 틀렸고 내가 할 때는 맞고 네가 할 때는 틀렸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는 내가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좀 시간 지나면은 내가 언제 사람들의 말은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온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불신하겠습니까? 거역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사울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 그 전에 기름까지 붓고 왕으로서 임명될 것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내가 이분에 이렇게 지파별로 뽑힐 때에 내가 뽑힌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출되었을 때에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불량배들이요. 야! 나는 너 왕으로 인정 못해! 라고 할 때 사울은요. 찍소를 못했습니다. 이미 사울 주위에는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경호원들 딱 지를 치잖아요. 선출되고 취임식까지는 몇 개월 동안 기간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경호원들이 이제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도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보세요. 26절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 유력한 자들이 유력한 자들은 뭐 힘 있는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지금 사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만세하고 인정했던 그 이제 사울
이제 대관식은 안 했지만 왕이잖아요. 이제 사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생겼어요. 불량배들이 너 인정 못해.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내 왕의 왕권에 도전해? 막 짓밟을 수도 있는데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사울의 품성은 뭐냐면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어요. 나약하고 여리고 겁 많고 이게 처음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요 악의적이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순박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따라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합니까? 왜 사울 왕이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예. 그리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요나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출중한 그런 왕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가문 자체가 사울 왕 한 번으로 끝내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야, 내 사울 잘못 봤구나. 하니 그냥 내리쳤었잖아요. 첫 마음이 끝 마음이 되어야 되고 첫 믿음이 끝 믿음이 되어야 되고 초심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초심일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심일관. 첫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사울이 초심을 잃었던 것 같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믿음이 끝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첫 마음이 끝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지없이 잘하는 인정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울 왕이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사울 왕이 되는 이 장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울을 사울 되게 하셨고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납득되지 않는다 해도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 좀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가 그것을 품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울되게 하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첫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첫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폐를 당했는데 이 첫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생 신앙생활 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또 어떻게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사울 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볼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힘껏 내 주내 주여